오늘은 창세기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의 등장, 편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75세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끝까지 지켜주셨고 주님의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렸을까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사람은 약속을 거의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가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면 이 성경의 흐름이 이상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술수에 능한 트릭스터처럼 보이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야곱 중심으로만 읽으면,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야곱 중심으로 읽게 되면 그의 트릭과 강교함을 정당화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야곱의 트릭과 간교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세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하늘의 별, 땅의 먼지, 바닷가의 모래알 수만큼 셀 수 없는 그런 번성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이 부족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완벽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연약함과 흔들림을 가진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지, 이걸 보는 것이 성경을 올곧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삭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이름이 뭐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게 보통 이 쌍둥이는 닮는다고 하는데, 그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는 닮기는커녕 너무 달라요. 굉장히 잘 싸우고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쌍둥이의 엄마 리브가가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뱃속에서 하도 싸우니 정말 괴롭다, 이런 그 고백, 한탄이 나올 정도로 싸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마치 경쟁하듯 나옵니다. 동생 야곱이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죠. 어렸을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커가면서도 철이 들면서 우애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된 책임은 사실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 다 아시죠? 네, 오은영 박사님이 출연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우리 금쪽이들 되게 심각하죠. 심란합니다.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심란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늘 반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거의 부모들의 책임이 거의 뭐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 프로를 보면서 저도 늘 반성하곤 하는데, 오늘 이게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 비극도 사실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 특히 아빠 이삭의 잘못이 커요.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둘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에서와 야곱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에서를 묘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날쌘 사냥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들에서 살고. 이게 이제 에서를 묘사한 것입니다. 날쌘 사냥꾼은 뭐 기술이 좋은 최고의 사냥꾼, 기술자, 그런 말이겠고, 들에서 살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시샤데라고 하는데요. 이시는 사람이고 샤데는 둘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들에서 살았다가 아니라 들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차분한 사람이다. 그리고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야곱을 표현한 히브리어 원어는 이시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차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한 뜻은 이시탐은요, 온전한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죠. 한 명은 들에 있는 사람, 한 명은 집에 있는 사람, 한 명은 사냥하는 사람, 한 명은 요리하는 사람, 한 명은 남성성이 강한 사람, 한 명은 여성성이 강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설명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야곱은 주로 천막에 거하며 차분하게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삶의 편중됨 없이 중심 잡힌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에서는 둘의 사람으로 이 산과 들을 막 뛰어다니며 사냥을 잘하고 힘센 사람이었지만 자기 사냥 기술과 자기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늘 나가 있으니까 이 부모의 신앙 교육도 잘 들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중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일상의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인지를 알아가면서 조화롭게 살았는데, 에서는 이 야곱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아버지 이삭은 이 둘 중에 누구라도 사랑했다고 했죠?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예, 이삭은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죠. 또 야곱을 불쌍히 여겨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저기 28절 잠깐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참 재밌어요. 성경은 왜 편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맛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편애한 이유가 그거였다니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삭을 최소한 그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 맛을 들여서 에서를 편애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삭, 이 어른의 자존심을 우리가 한번 세워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 마음 자세로 오늘 그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이삭 가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삭에게는 여러분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친엄마 사라가 쫓아낸 하갈의 아들 이복형 이스마엘이에요. 이 형의 엄마 하갈을 자기 엄마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빵 한 조각과 물 한 병 주고 사막으로 내쫓았잖아요. 사막에 내보내면서 물 한 병 줬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가서 죽어라라는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사라는 사실 실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삭은 나중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 살도록 복까지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주특기가 무언가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조금 어지러워가지고. 네. 이스마엘의 주특기가 활을 쏘는 것. 활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이게 들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활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키워줬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의 난세의 영웅 수준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수 키워주면서 활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활을 잘 쐈을까요? 이 활을 여러분 잘 쏜다라는 게 뭐 이렇게 우리 예천이 양궁으로 유명하죠. 이 양궁을 잘 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전쟁에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삭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이복형이 언제 갑자기 쳐들어와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불안 때문에 이삭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7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보다 17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이 죽은 때 이삭의 나이는 120살입니다.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형이 죽은 뒤에 60년을 더 살았는데 형이 죽었다고 60년 동안 이삭이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2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월나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의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여기서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 이야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와 쿠웨이트, 이라크 등 이 넓은 이 아랍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아주 잘 살았어요. 이스마엘의 피를 이어받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 이게 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쟁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도 아버지 이스마엘의 역사를 들었겠죠. 또 할머니 하갈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머니와 아버지가 쫓겨났는지 이 후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졌을 리가 없는 거예요. 원수죠. 이런 정황에서 이삭을 향해 칼을 갈고 있을 법한 이스마엘 자손들이 활을 잘 쏜다고 하고 전쟁에 능하다고 하고 세력이 점점 뻗어져 나가고 있다니, 이삭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 결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활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뭐 하며 살았냐면,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26장을 보면요, 이 평범한 농사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 농사 짓는 여러 장면에서 이삭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지금 굉장히 귀한 이 지역에 우물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수맥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어렵게 고생해서 땅을 개간하고 팥을 심고 콩을 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땅은 우리가 접수할 테니 너는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으름장을 댑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죠. 그런데 이삭은 힘이 없어요. 가라 하면 깨갱도 못하고 지금 떠나야 할 신세입니다. 한마디 말도 저항도 못하고 수년 동안 일군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농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죠. 또 어렵게 우물을 찾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떠나요. 이삭은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요. 유순하다 못해 겁도 많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고생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이 야곱을 균형 잡힌 사람으로 소개하고, 반면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뻗치는 대로 살아가는 균형 없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지요. 장자권 따위가 뭔 소용이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 얼른 주고 장자권은 네가 가져라. 에서는 아주 경솔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명기 법전을 보면 이런 장자는 상속을 2배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이야기는 에서 야곱 이야기의 훨씬 그런 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팥죽과 바꿔 먹은 장자권과 같은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장자권의 권리와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에서가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장자권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그 경솔함이 문제인 거예요. 에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경솔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힘이 세서 그런 것입니다. 힘이 센데 뭐 장자권이니 전통이니 신앙이니 뭐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무력으로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좌지우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는 지금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있는 거죠. 교만했어요. 이게 에서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아들 에서를 놀랍게도 이삭은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것까지는 좋지만 문제는 편애한 것입니다.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힘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이복형 이스마엘이 너무 힘이 세고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맨날 쫓겨 살아야만 하는 자기 인생이 불쌍하고 한탄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삭의 이런 심리를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해줘야 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맨날 쫓겨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야, 덩치 큰 내 아들 에서는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강하다. 자신의 열등감을 마치 아들이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편애한 것입니다. 그 힘의 상징이 바로 고기였어요. 에서가 가져다 주는 고기. 여러분, 그 고기가 무슨 산토끼나 너구리 같은 이 작은 짐승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멧돼지나 곰 같은 이 큰 짐승을 잡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봐라, 내 아들 에서가 돼지 잡아왔다. 내 아들 에서가 이 맹수 잡아왔다. 내 아들 에서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 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맛만이 아니라, 물론 맛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삭 자신의 열등감을 가려주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조상 우리 이삭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여러 상황들을 함께 이렇게 보다 보니 이렇게 추정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고기 맛이 좋아가지고 에서를 편애했다. 여러분, 이삭, 믿음의 조상 이삭이 존경이 됩니까? 너무 유치하고 1차원적이죠. 믿음의 조상스럽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 실수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입니다. 왜 에서를 편애했습니까? 힘이 세서. 힘이 센 이복형 이스마엘이 두려워서 힘이 센 아들 에서를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저를 포함한 자식들이 있는 모든 분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의지하지 맙시다. 자식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주문도 외웠고 여러분께 권면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늙고 또 힘이 연약해져도 자식은 사랑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자식이 나보다 훌륭하고 힘이 세다고 내 열등감을 채우는 어떤 보상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난 아들이든 잘난 딸이든지 간에 다른 어떤 휘황찬란한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빌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죠. 너무 힘들어서
이 바빌론 제국이 바빌론이 믿던 신, 힘센 신, 황소신, 그 신의 이름이 마르두크라고 합니다. 이 마르두크인데 이 마르두크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신을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을 하나님 대신 섬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뒤 고생시키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들이 이렇게 이게 니들이 믿는 신이 있기는 한 거냐? 니들 이렇게 고생하고 맥없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정말 니들이 믿는 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신 버리고 우리가 믿는 풍요롭고 강한 이 황소신 마르두크를 믿어라. 이렇게 강요한 거죠.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유혹하고 강제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괴롭고 또 무서우니까 넘어갈 뻔했어요. 다행히 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믿는 신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황소 따위는 니들이나 믿어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집필한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쓰면서 안 넘어갔어요. 다행히 안 넘어갔지만 만약에 여러분 넘어갔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삭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여행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보았습니다. 두세 주 더 이삭 이야기를 볼 텐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오히려 믿음대로 살지 못해 비극을 초래한 그런 장면들이 대단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부분을 더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라가 일으킨 비극이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실수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적대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 기독교와 이슬람의 이 싸움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따지고 들자면은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을 때부터예요. 그 뿌리가 여러분 사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권력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그런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이삭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을 아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야곱과 에서의 그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여러분 아시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이야기를 쭉 보겠지만 결코 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비극의 연속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할 이 혈육, 이 형제 간의 이 전쟁, 역사가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잘했다면 둘은 아마 여러분 사이좋게 지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편애가 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서가 흔들릴 때 생기는 상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개 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갈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 마음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내 말과 태도를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기대가 아니라 축복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그런 말로 우리 집안의 공기를 한번 바꿔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듯 우리도 사랑의 관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요. 이삭 이야기는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이삭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의 질서가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자리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자녀를 의지의 대상으로 붙들며 내 불안을 달래려 했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우리 마음의 왕좌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편애의 씨앗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케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집의 공기를 바꾸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끝까지 붙드셨듯 우리도 끝까지 붙드는 사랑으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